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달마의록 오승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자는 미혹하고 분별심 없이 법을 구하는 자는 깨닫는다. 맹마음입니다. 그렇게 마음 없이 법을 구하는 자는 깨닫는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육진에 물들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킨다고 하며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러 출가라 하고 내생을 바라지 않는 것을 득도라 하고 망상을 짓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 하며 무명에 처하지 않는 것을 대지혜라 하고 번뇌가 없는 곳에 처함을 반열반이라 하며 모양이 없는 곳에 처하는 것을 피안이라고 한다. 미혹할 때는 차안이 있으나 깨달으면 차안이 없다. 왜냐하면 범부는 오로지 차안에만 머물려 하지만 최상성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차안에도 머물지 않고 피안에도 머물지 않음으로써 차안과 피안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피안이 차안과 다르다고 본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선정이 없다. 무릇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은 장심이라 했습니다. 장심, 한자로 장심인데 장수장자입니다. 장심에 늘 쓰는 분별심을 이제 얘기하는데,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자는 미혹하고 분별심 없이 법을 구하는 자는 깨닫는다. 자, 무릇 마음으로라고 할 때에 마음으로라는 말은 의미가 있죠.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하면 도구가 되잖아요. 그죠? 마음을 도구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는 말의 원문은 장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심은 그 한자풀이로 반역하는 역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심의 장자는 장수장자기도 하지만은 막 하려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뭔가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장심은 하려는 마음, 거스르려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사자성어격인 장심비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장심은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비심은 비교한다, 마음을, 이것은 남의 마음을 비교한다 뜻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견주어 본다는 역지사지의 뜻입니다. 장심비심이라는 것은. 역지사지라는 말은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자신의 입장에서 헤아려 보는 말이기 때문에 세속에서는 참 좋은 의미지만은 이 또한 결국 상대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 마음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심은 결국 내가 늘 쓰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오온의 색수상 행식으로 생긴 식을 마음으로 삼은 거다, 이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서 육근은 실제하지 않고 오온은 거짓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장심은 오온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 장심으로 법을 구하면은 깨닫지 못한다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향해 움직이는 마음, 뭔가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한 마음이 그렇게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공한 마음이 아닌데 있는 마음입니다. 원래는 마음이 공한데 마음이 있다 하면 그건 망상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음이 공함을 아는 것을 일러 부처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 말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대해서 유의 마음과 무의 마음을 나누어서 이 두 마음이 전부 다 공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한 마음을 쓰고 있으니까 헛된 마음이죠. 이걸 다시 또 이제 약간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한 번 더 되돌림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유의 마음은 육근과 오온의 인연으로 생긴 식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 식을 마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미 육근과 오온은 뭡니까? 인연으로 생기고 매 순간 변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생긴 식을 마음으로 삼는다는 것은 뭡니까? 흙개비 같은 것을 마음을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비춰봐서 돌아오는 자기가 만든 식으로 시비 분별해서 판단해서 만든 자기가 만든 모양의 마음을 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따르는 거짓되고 헛개비 같은 마음이 유의의 마음입니다. 장심은 이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이지 보편적인 마음이 아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마음이. 똑같은 물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좋다 나쁘다가 다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그래서 그 오온이 거짓이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마음은 전부 다 허망한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공하다. 그리고 무의의 마음 역시도 이 한법의 인연에 일체 시비 없이 적하는 마음이잖아요. 일체 시비 없이 적하다는 것은 마음이라는 어떤 형체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적할 수 없죠. 항상 지가 판단하고 보기 때문에. 적심이란 말입니다. 무의의 마음은 적심인데 내가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는 이 마음은 마음에 내가 지은 어떤 모양도 없기 때문에 없고 그저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에 따라 변하는 인연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이다. 마치 거울이 있지만 거울은 거울 자체에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만물을 있는 그대로 비추잖아요. 내가 없다는 거죠. 그 마음이 적심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모양도 없을 뿐더러 비교하고 시비하는 모양도 짓지 않습니다. 이 적심은. 그래서 어떤 모양에도 모양도 짓지 않고 어떤 모양에도 매이지도 않는 그런 마음. 이 공하다. 그래서 한 모양도 가지지 않고 매임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법도 없고 법 아님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역시 공합니다. 그래서 무의의 마음은 헛개비라서 공하고 무의의 마음은 실제하지만 텅 비어서 무엇이라 할 게 없기 때문에 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쓰려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유의 마음인 장심도 공한데 그걸 쓴다는 건 웃기잖아요. 무의 마음도 적심이라서 이게 이 한법이 움직이지 내가 쓸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적심은 내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 법이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진실한 것이 아니고 헛개비 같은 일을 한다 말입니다. 다만 이제 시비심 없이 이제 마음을 쓰는 경우 있죠. 그런데 이때는 이미 나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이 법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법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라는 것은 나라는 게 있고 내 마음으로 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뭔가 따로 모양을 지어서 구하려는 허망한 마음이다. 나아가 분별심인 겁니다. 장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본문의 장심은 뭔가 하려는 마음, 구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모양을 지어 구하는 마음은, 구하려는 마음은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자는 미혹하고 모양 없고 함이 없는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자는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장심으로 법을 구하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부장심, 장심 없이 법을 구하는 사람은 깨닫는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람들이 깨달음이 법이 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뭐 그런 생각을 해야 하려고 그러는 거라. 그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법을 깨달으려는 자는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구하는 자는 스스로 내게 그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모르는 자라는 것은 좀 인정이 안 되죠.
행복을 모르면 어떻게 행복을 구해?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이따 설명하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부족하고 모르는 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 법에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인데,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항상 상대를 지고 보기 때문에. 하지만 온통 하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말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깨달음에 대한 것뿐만 아니고 세속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적인 것도 예를 들면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구하지 않죠. 돈이 충분한 사람은 돈을 안 구합니다. 자기한테 충분히 있으면 절대로 구하지 않아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자기한테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없거나 자기 마음에 찰 만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면은 이제 보통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물론 행복하지만은 더 행복한 것을 구하거나 영원히 행복한 것을 구하시지 않는가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일으킵니다. 사람 생각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자가 과연 행복한 자인지. 자, 더 행복한 것, 영원히 행복한 것을 구하는 그 마음에 이미 벌써 더 행복한 것, 영원히 행복한 것이라는 그림이 머릿속에 딱 있으면은, 그리고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뭡니까? 현재 자신에게는 자신이 구하려는 그 더 행복함과 영원한 행복함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없어요, 물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구하는 순간부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한테 없는 더 행복한 삶과 영원한 행복을 찾아다니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현재 누리는 행복은 모자란 행복, 영원하지 않는 행복, 언제든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행복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게까지 사람 자기 마음 잘 모르거든요. 미시하게 안 살피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딱 됩니다. 그런데 모자라는 행복,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행복이 과연 행복하겠어요? 행복 안 합니다. 그에게는 이제 이미 행복이 없습니다. 물론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지만은 행복은 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구해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행복이나 세속적인 것은 사실 없기 때문에 구하면 돼요. 그건 이 법은 누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나 부처고 법이기 때문에 구하는 순간에 중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있는 것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구하는 순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있는 그대로 행복이 아니고 세속에서 말하는 노력해서 얻는 그런 행복이라면은 다시 더 나은 행복 또는 영원한 행복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의 가치를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말로 충분히 알면은 더 구할 게 없잖아요. 충분히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 법이고 부처인데 그것을 충분히 못 누리기 때문에 구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이 공부를 하는 사람, 여기 오는 사람도 있고 동영상을 보는 사람 마찬가지지만은 일체가 한 법이고 자신이 부처란 말을 수없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라. 그거 왜 그럴까?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구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란 모양을 지었기 때문에 자, 모르는 자라겠잖아요. 구하기 때문에 모르는 자이기도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또 구하겠죠. 그 깨달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앞만 봐도 자기가 안 깨달아 있어. 왜냐면 자기가 깨달음이란 모양을 지고 있거든. 깨달음이란 모양을 지고 있는 사람은 깨달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깨달음의 모양을 지고 있다. 왜? 깨달음은 모양이 없거든요. 이 법은 모양이 없는데 이 법은 이런 것이다, 깨달으면 이런 것이라고 모양을 짓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구하는 자는 스스로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모르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부족하고 모르는 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 참 놓기 힘듭니다. 진짜 저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도 그걸 못 놔요. 난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렇지 하고 인정해버리는 순간에 톡 떨어져 버려요. 이게 어느 순간에 오는데. 이 법을 깨달아가지고 제대로 그 법을 설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구하지 마라 그러지. 네가 이미 붙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면 하지 구해라 소리 안 하거든요. 수행하라는 말은 그것을 이미 한 법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뜻이지 어떤 모양을 지어서 깨달음이 있고 이것을 가기 위한 모양을 지어서 수행하라는 사람은 없어요. 깨달은 사람 치고 조사들 어록을 가만히 보세요. 경전에도 가만히 보세요.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수행해라 구해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사입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오히려 이미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이 법이라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될 뿐, 그죠? 법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비교 속에 살다 보니까 늘 자신의 현재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은 한 50년? 아니, 50년 갈 때면 내가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제가 그림을 그리는 미대 간다 할 때 얼마나 욕을 얻어먹다고요. 환자이 되려고 그러냐. 지금 어떻습니까? 연예인들이 최고잖아요. 옛날 3, 4년 전만 해도 사당파였어요. 그것도 한 50년, 100년 같으면 정말 천민 중에 천민이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모르는 거라. 그때 비교하는 바람에. 그렇게 그때 사당패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재주가 그거 밥을 빌어 먹지만 자랑하기보다는 남한테 숨고 나는 점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지금. 그렇게 각자 소질이고 재주가 다 있는데 항상 비교했던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못 가지고 있던 그것 때문에 자기 자랑 재주를 묵혀버리고 오히려 그걸 또 비난하고 이래서 한다. 그게 다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을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는 그동안에는 바라던 마음과 눈이 있었기 때문에 얻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좋은 거 얻었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익숙해지고 식상해져 가지고 또 딴 거 바라보죠. 재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가 또 더 나은 것을 구하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한다. 만족할 줄을 몰라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도 이걸 한 소식 탁 하고 나면은 그런 마음이 다 사라져요. 구하지 않는. 진짜 구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현재 사람들은 자신이 현재에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미 법이고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늘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과 다른 사람의 모양을 보고 비교하고 그 비교를 충족하기 위해서 더 구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늘 놓치고 모르고 있지다. 자기는 있는데 다른 모양을 제가 구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생각은 늘 잊지도 않고 그것이 어떤 것일지도 모르는 미래에 혹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 혹해가지고 매 순간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을, 자신의 삶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한다. 진짜 그렇습니다. 깨달으면 자기가 못나고 부족한 이 모습이 이대로 법이라는 사실만 알아보는 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딱 아는 순간에 못나고 부족한 그 모습이 못나고 부족한 게 아니고 그대로 불성이고 부처인 걸 알게 됩니다. 이거는. 근데 비교하는 한마음, 그 한마음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보지 못한다.
그게 바로 마음으로 분별하는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자는 미혹하고 라는 뜻입니다. 조사들이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끊임없이 깨달음에 뭔가 있다고 여기고 생각으로 비교하고 헤아리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죠. 대부분이 깨달음의 모양을 만들어놨고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경전에 나오고 늘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으로 헤아리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은 중생의 생각은 전도되어 있다는 부처님 말씀처럼 깨달음은 세속에서의 생각과 비슷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적당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헤아린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머리로 생각이 헤아려가 아는 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툭 와요. 근데 온데 보니까 이미 내가 깨달아 있어. 이미 내가 부처야. 그런데 구하는 그 생각으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암만 나도 몰라요. 그리고 또 경전이나 어록에서 말하는 차제가 없다는 차제라는 것, 차례라는 뜻이거든. 단계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한 생각만 구하는 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될 뿐 깨달으면 무엇을 배우고 충족하여 깨달아 나가는 그런 단계가 없다. 이 사실 역시 이 법을 깨닫지 않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면 모른다. 깨닫지 않으면 이걸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헤아릴 게 어딨어 생각으로. 뭐 알아야 생각으로 헤아리지. 그래서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생각으로 헤아림을 멈춰야 됩니다.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하지만 만약 법과 깨달음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양을 짓는다면 그야말로 헛개비 같은 생각이고 전도된 생각이면서 만약 그런 생각으로 법을 구한다면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구해도 절대로 법의 그림자도 못 봅니다. 이거는 쟤도 그렇기 때문에. 또 깨달은 사람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생각으로 헤아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50보 100보라는 말이 있죠. 제가 가끔 써먹는 말인데 이건 뭐 유명한 말이죠. 50보를 도망가나 100보를 도망가나 도망간 것은 똑같습니다. 이건 옛날에 이제 어떤 천주전국 시대 때 어떤 사람이 막 전쟁이 났는데 도망을 막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막 도망갔어. 한참 도망가기 아무 일도 안 하고 또 돌아보니까 50보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가는 것 같아요. 막 꼭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도망가면 똑같은데 오히려 100보 도망간 놈은 저놈 달거리 들어가 50바퀴밖에 못 갔지 이렇게 욕하면 왜 쓸 건데. 그렇잖아요. 발이 늦어가 저 밖에 못 왔지. 똑같다 도망간 거는. 그와 같이 이 법도 말입니다. 깨달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바로 문짝 바깥에 다 기대 있어도 절대로 몰라요. 절대로 모릅니다. 왜? 50보 100보거든. 모르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오조 홍인 조사가 신수의 개성을 보고는 사람들한테 좋은 글이다 해놓고 불러서 물었잖아요. 그래 네가 지나니까 예 하니까 네 견해는 당 어느 정도 왔지만 아직 문 밖에서 떨어지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그건 진짜 그거는 오랫동안 자기 밑에서 아들을 가르치면서 고생했기 때문에 해주는 말이지 견해도 당도하지 않은 거예요. 문 안으로 쑥 돌아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전 공부를 많이 하고 어록을 빠짐없이 외우더라도 그것은 글자만 외우고 있을 뿐 깨달음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름은 깨달음이란 말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그런데 글줄을 좀 읽었다고 안다고 남한테 얘기하고 옳다고 글 올리고 유세를 하는 사람 세비를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역시 자신이 깨달아 보면은 내가 옛날에 참 부끄러운 짓 많이 했구나. 저도 가끔씩 개인들 우리끼리 모였을 때 한담할 때 그렇게 옛날에 내가 그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를 가르친 사람이 얼마나 머리피 아팠는지 내가 지금 짐작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장심은 분별심이라고도 하지만은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법은 생각으로 헤아려 아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경전이나 어록에 빠지지 않고 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들을 때는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이해할 필요도 없고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알고 모르면서 벗어나서 저렇게 말하는 게 법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저게 법이네. 내 말 내용 하나도 몰라도 돼요. 가는 걸 보고 저기네 이러면 끝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거네 하고 알아버리면 내 말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 말을 이해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백날 알아갖고는 몰라요. 물론 이렇게 얘기 듣다 보면은 조금씩 끼면서 이게 쑥 돌아가서 어느 순간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식대로 헤아려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눈앞에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작년 신년법회 때인가 금화 스님이 그런 말을 했죠. 초청법회 할 때. 육조 스님께서 건강경에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중국말이니까 중국말에서 말 알아들으니까 머물지 않는 마음을 내라 할 때에 원체 부모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잃고 호르몬 살아 고생을 많이 해가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것을 또 듣는 순간에 탁 깨달았을 거라고 나는 얘기했고 금화 스님은 그 말 이해를 못했지만 그 말 소리에 팍 깨달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 의미가 있어요. 그 소리 이 소리에 깨닫는다고 해요. 그게 바로 서산대사가 새벽 딱 소리에 깨달았고 향음 제한이 돌 탁 던질 때 딱 소리가 떠요. 돌덩이가 딱 소리를 우리 이해할 필요 있습니까? 닭소리를 이해해가지고 깨닫습니까? 서산대에서 닭소리 이해해서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향음전 돌덩이 소리 깨달아서 이해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고병원묘 선사도 도반이 막 몸뭉쳐서 목심 툭 뜨는 소리에 그 소리를 이해해서 깨달은 게 아니다. 그 소리가 법임을 알았다. 딱 소리가 법임을 알았다. 그래서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 물론 이제 내가 이걸 알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생각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생각을 내리는 방법은 배울지 몰라도 이렇게 말하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조사들이 이렇게 손가락 흔들기도 하고 찰찰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참 변명하는 사람 있죠. 뭘 알아야 저렇게 말하는 것이 법이구나 하지라고 또 생각을 또 우리 생각은요 끊임없습니다. 늘 나는 어떻고 아상을 자꾸 자기 걸 핑계를 대거든요. 이 법은 우주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법입니다. 우주의 근본이 법이면 나도 법이지. 내가 아는 형님 한 분은 그래요. 기독교 신자들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서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억수로 불경하다고 얘기한다고 하면서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사자 새끼는 사자고 소 새끼가 소면은 하느님 새끼는 하느님이지 어떻게 하느님하고 다른 사람이냐. 우주의 근본이면 우리는 법의 새끼니까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법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는 오직 법밖에 없기 때문에 딴 데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주의 근본이 법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뭐냐? 즉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다 이 법이 하고 있어요. 이 법을 깨닫는 것은 본성을 깨닫는 거고
본성을 깨닫는다는 것은 근본을 깨닫는 것이지 철학적인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죠? 눈앞에 물체가 막 보이잖아요. 그리고 소리가 나면 들립니다. 물론 기능이 이상이 없을 때 말이겠죠. 그리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잠이 오고 깊은 빠질 꿈도 없고 생각도 없을 때도 때가 되면 탁 깬다면 이거 누가요? 이게 다 법이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는 게 법이지.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게 법이지. 따로 뜻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현연하게 드러나 있다. 우리는 이 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법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은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게 하는 그 법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것이 깨달음이 깨어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은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자는 미혹하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헤아리고 법이 뭔가 모양을 주고 막 찾아다니면 결코 못 찾습니다. 그냥 마음 없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법임을 아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분별심 없이 법을 구하는 자는 깨닫는다라고 합니다. 그 진정으로 깨닫고 싶은 사람은 자신에게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생각으로 이해하려는 버릇을 버리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선지식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말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물론 그 말에서 들을 만한 게 있죠. 하지 마라 하는 건 하면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모르는 것이 법이고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법입니다. 깨닫지 못할 인연을 만나서 깨닫지 못했지. 그것도 인연인데, 그게 법이 하고 있는데. 그걸 알면 깨닫습니다. 이래서는 사람은 힘들지만. 그리고 이런 말조차도 모르면, 그것을 모르는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법임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깨달음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으로 헤아려서 뭔가 이해를 하고 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미 어긋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서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을 멈춰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일체가 한 법이어서 이 세상에 법 아님이 없고 또 삿됨이 없기 때문에 법과 법이 아니라는 것도 없으므로 우리가 이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어디에 숨어 있고 모르는 것을 찾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바보 같고 찌질하고 밴댕이 같은 이 모습이 바로 부추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법이거든요. 온통 법의 세계에서 있으면 다 법이지. 그 찌질하든 못났든 잘나든 그 비교하는 한 생각만 딱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든 모르든 잘하든 못하든 깨닫든 못 깨닫든 착하든 악하든 넉넉하든 밴댕이 같든 아무런 상관없이 매 순간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법임을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저게 어떻게 깨달을까 하면 이미 어긋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한 생각 모양을 시비에 가려서 보지 못할 뿐 이미 깨달음 땅에 살고 있는데 그걸 의심하면 못 깨닫는 거죠. 그렇게 모든 할인의 마음을 쉬고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내가 어떤 모양이 되든 그것이 법의 본래 그러함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분별심 없이 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별심 없이 법을 구하는 자는 깨닫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설명입니다.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육신에 물들지 않는 것을 법을 지킨다 하고 생사에 벗어나는 것을 일러 출가라 하고 내성을 바라지 않는 걸 덕도라 하고 망상을 짓지 않는 것은 열반이라 하며 무명에 처하지 않는 것을 대지혜라 하고 번뇌가 없는 곳에 처하는 것을 반열반이라 하고 모양이 없는 곳에 처하는 것을 피안이라 한다. 자,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해탈이라 하고
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은 글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법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서원에서 분리 문자라고 한다고 해서 정말로 단순하게 문자를 보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 문자를 분리 문자면 분리 문자를 말하거든 어떻게 해? 문자를 부려야지 분리 문자라고 얘기하죠. 다만 경전이나 어록에서 말하는 건 그건 설명하는 것이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때그때 따라서 알아들어야 비유로도 말하고 있는 데서 그렇게 봐야 되지 문자에 적혔다고 그게 마치 신주 모시듯이 절대적으로 집착해서 그렇게 보지 말아라. 그리고 문자에 집착하면 진짜 문자에 집착합니까?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 그 문자의 뜻을 지 생각으로 해야 되는 데 집착한 거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일체를 내고 만법을 움직이지만은 스스로는 어떤 모양도 없고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숫자도 없어요. 모양도 없고 숫자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깨달은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문자에 붙여서 말하는 것이 경전이고 어록이거든요.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문자에 붙여야 돼. 말로 해야 되고. 그게 경전이고 어록인데 이거는 이런 경전과 어록은 법을 설명하는 것이지 그 안에 이 법은 어떤 모양도 이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모르겠어요. 내 말을 떼목같이 여기라. 그 다음 육진에 물들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킨다. 호법. 육진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육진을 설명해야 됩니다. 육진은 육경의 색성량 미촉법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의미는 다릅니다. 뭐냐면은 육경은 생각이 개업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색성량 미촉법이고 육진은 뒷글진자가 붙었거든요. 뒷글이 붙은 6가지라 뜻이니까 생각에 오염되어 있는 육경을 색성량 미촉법을 말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처음 볼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렇죠? 생전에 보지 못한 걸 보면 이게 뭐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사람이 대상을 한번 딱 보고 나면은 그것이 뭔지 알면 머릿속에 반드시 그게 된 모양이 딱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다른 비슷한 걸 보면 이 생각으로 더 쉬워 보입니다. 똑같이 안 봐요. 그리고는 뭡니까? 사과가 뭐 이래? 맛있는 사과네. 저것보다 훨씬 나. 이렇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은 육경이고 뒤에 차 맛이 어디에 저 맛있구나. 이게 이제 육진이라. 육진. 똑같은 대상인데 하나는 진짜 대상이고 하나는 내 생각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물들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킨다. 있는 그대로 법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킨다는 말은 또 자꾸 이렇게 말하면 사람 자꾸 생각을 짓기 때문에 지킬 법이 있어서 법을 지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바른 법을 자꾸 해소하는 걸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전에 물들지 않는 것이 법을 지킨다라고 하며 라는 말은 대상을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고 처음 보듯이 있는 그대로 볼 때 법을 바르게 본다. 처음 보듯이. 이것도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늘 처음 보듯이 보라고 그러죠.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육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육지는 처음 보듯이 안 보고 자기 생각으로 더 쉬어보는 것이 육지. 그래서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 모양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보면 사람은 사람식 보고 걔는 걔식으로 봐야 되지. 그래 사람 깨달았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식으로 보되 시비 없이 본다. 자기 생각을 더 씌워서 보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다음에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일러 출가라 하고 출가는 세속의 집을 떠나 법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세속에서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출가는 단순히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게 아니고 아상의 집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출가입니다. 깨달음이 출가입니다.
그래서 아상이 있을 때는 나라는 개체적인 존재가 있어가지고 죽고 사는 생사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는 것에 벗어나서 이 한 법이 나의 일이고 나 자신을 깨달으면 생사가 본래 없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생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출가다. 생사심에서 벗어나는 게 출가다. 생사심은 아상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 아상에서 벗어나는 걸 일러 출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생, 후생이죠. 내생을 바라지 않는 것을 득도라 하고, 여기는 좀 할 말이 좀 많다, 그죠? 한자로 후유라는 건 뒤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법에서 말하는 후유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생을 말하는, 윤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생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는 말에서 바라지 않는 말에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바라지 않는다는 말을 잘못 들으면은 마치 있는데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윤회라는 게 있는데 내가 안 바라기 때문에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이건 잘못 아는 거라. 말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하거나 믿음을 갖고 있죠. 제게도 간혹 와가지고 깨달으면 윤회에서 벗어납니까?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윤회가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나? 바라지 않는 게 아니고 깨닫게 되면 바라는 마음이 자연하게 사라진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단호하게 말하지만 윤회가 없기 때문에 깨달으나 깨닫지 않아 내생이 없습니다. 일체가 한법이고 육건이 실제하지 않고 오건이 거짓인데 무엇이 있어가 나라는 물건이 있고 윤회를 하겠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놈이 이 법입니다. 바라지 존자 말처럼 손에 가면 움켜 잡고, 코에 들어가면 냄새 맡고, 귀에 들어가면 소리를 듣고, 눈에 들어가면 보고, 뇌에 들어가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그 법을 물들여가지고 나라는 걸 만들어내는 바람에 내가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개체적인 생각이니까. 다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다르니까, 아, 내가 있네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게 전 다 착각이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없는 거기 때문에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우주는 이 한법의 연기작용에 의해서 서로 인연에 대해서 만나고 생기고 변하고 흩어지고 또 그 흩어진 게 다시 만나고 생기고 이렇게 계속 반복할 뿐 나라는 개체적인 존재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윤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불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성이 하고 있는 것은 연기법칙과 작용으로 이 한법의 움직임입니다. 이는 마치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수많은 몸짓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법이 그렇게 굳이 말하면 이 법이 움직여서 이 만법이 생겨나는 거고 그 이 만법이 전다 이 법의 몸짓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중에 얘기하죠. 그래서 각각의 몸짓을 볼 때는 손의 모양이 변하고 머리의 모양이 변하고 몸의 모양이 변하고 내가 움직이면 그렇죠. 내가 막 움직이면 손의 모양이 변하고 머리의 움직임이 변하고 딱 변하잖아요. 온갖 게 다 변하는 거예요. 생각도 변하고 또 우리 몸속에는 수많은 기관과 세포, 분자원들 다 변합니다. 이걸 우주로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이 모든 게 다 생기고 변합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법과 우리의 관계면 이게. 그래서 그 기관과 세포 등이 각각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 개체적으로 보면 생기고 변하니까 없어지니까 생사가 있게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내 입장에 볼 때는 내가 생사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끊임없이 변해도 나는 영 그대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일 때마다 생겨나고 변해가는 이 몸짓이 나를 떠나지 않잖아요. 나 자신이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 이 모든 모양이 나를 떠나 있습니까? 안 했잖아요. 모든 게 나 자신이거든. 그렇게 우리가 바로 그대로, 법 그대로 그 자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역시 아무리 몸짓이 많고 몸짓이 변해도 그 변함에 따라서 내가 변합니까? 아니죠. 나는 늘 그대로잖아요. 이 법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법들이, 모함법들이 온갖 게 흘러다녀도 이 법은 늘 그대로다.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똑같은 법칙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이 세상 만법이 생기고 변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범칙이기 때문에 이 한 법을 떠나지 않는 법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 그리고 한 법 역시 세상 만법이 수없이 생겼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법은 늘 그대로 있어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개체적이고 독립적인 성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마치 똑같은 물이 추우면 얼고 날이 풀리면 녹는 같은 그런 그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변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하도록 뇌가 작용하고 강압기관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우리 직접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법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법이 스스로의 법칙과 작용으로 변신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법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라는 몸이 생기고 또 나라는 것이 죽는다 하더라도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성품은 늘 그대로 생기고 너라는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생이 있어요. 내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법으로 볼 때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늘 그대로 있다. 텅 비어 있고 여기는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산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생기고 멸하고 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생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은 모를 때는 내생을 바라거나 또는 바라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깨달아 알면, 즉 득도를 하면 괜찮아요. 득도를 하면은 생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생이라는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생을 바란다는 생각을 일어나지 않죠. 그걸 일러 내생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있는데 안 바란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망상을 짓지 않는 것을 열반이라 하며, 이 말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죠. 망상이 없으니까 번뇌가 없으니까 열반이 되죠. 다만 이제 사람들이 망상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망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단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망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게 다 나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바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망상이, 그것이 세상에 옳고 그름, 좋고 나쁜, 선, 악 모든 것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앞에 계속 말했지만 일체가 한 법인데 나라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꿈과 같고 흙개비 같고 물거품 같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는 것이 모두 망상이다. 그 망상이 없으면 늘 편안하니까 열반이라. 그렇죠? 우리가 생각 때문에 힘들지 뭐.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가 뭐라 하기나 말기나 근데 그 반응 안 하면 안 힘들어요. 관역이 없으면 화살이 아무리 날아와서 꽂히지 않아요. 내가 잣대를 갖고 관역을 세워내니까 여기 와서 꽂히가 아프지. 내가 시비하니까 아픈 거예요. 그 시비가 망상이다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번뇌가 없고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열반이라. 자, 무명에 처하지 않는 것을 대지혜라고. 무명은 12연계의 제일 첫 자리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어리석음 중에 대장이다. 어뜸이다. 뭐겠어요? 내가 부처이고 일체가 한 법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이제 부처가 따로 있게 되고 법이 따로 있게 되고 도가 따로 있게 되고 그걸 구하려고 밤낮으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애쓰고 거짓된 생각하는 그놈이 부처예요. 그놈이 법이고, 법이 거짓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거짓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놈이 부처란 말이에요. 지가 인연으로 그렇게 거짓된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생각을 하는 것은 이 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쓸데없는 노력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게 부처라. 그래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들이라. 그런데 늘 이걸 배우기를 부처와 중생을 나라가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상 어떻게 부처처럼 살아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세계에서 나오는 부처처럼 못 살아요, 절대로. 그리고 이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민족마다, 사람마다 선악이 다 다른데 이 세상 어디 가서 선과 악에, 선악에 살고 어떻게 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부처입니다. 그래서 무명의 성품이 곧 부처의 성품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둠을 몰아내고 방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고 불을 밝힌 적 바로 어둠이 사라지는 것 같다. 같은 거거든. 방은 똑같다. 단지 어둠이 들어오고 밝음이 들어오고 차이뿐이지 똑같다는 거. 쓸데없는 생각을 하거나 옳은 생각을 하거나 이 몸 이대로 그 생각하는 작용은 그대로 부처다. 이 사실을 알면은 무명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으로 해야 내가 막 어둠을 갖다 하나씩 끄집어 내가 불을 밝히려고 하면 평생 가도 없고. 왜냐면 이 어리석음은 어둠과 같이 실체가 없어가지고 아무 끄집어 낼 수가 없어요.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 생각이 어리석은데 어떻게 끄집어 내겠어, 그거를. 그냥 밝혀야 됩니다. 아, 이게 이렇게 내가 어리석게 생각하는 이게 부처구나 라고 할 때 팍 밝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무명에서 벗어나는 거고 깨달음이고 대지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내가 나올 수 있겠어요. 일체가 한 법이고 모든 것이 다 법인데. 그리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어리석은 내가 깨달을 수가 있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놈이 부처고, 그 부처가 바르게 들으면은 부처라고, 바르게 안 듣고 한식에 상태에 빠진 중생이라 할 뿐이에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아는 놈이라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의 그 상을 칠하고 금빛을 칠하면 금부처고 흙 칠하면 흙부처지. 다 부처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곧 무명에서 벗어나 어리석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에 처하지 않는 것을 대지혜란다. 무명은 이 법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법을 알면은 그냥 이게 법이구나. 이게 대지혜란 말입니다. 뭔가 막 생각하고 헤아려가지고 배우고 막 닦아서 아는 지혜가 아니고 그건 세속의 지혜고 그냥 이게 법인을 알듯이 내가 못나고 찌질하고 밴데이 같은 이 모습 이대로가 바로 부처구나 라고 아는 게 대지혜다. 구하지 마세요. 그대로. 그 다음에 법례가 없는 곳에 처함을 반열반이라 하고, 열반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유효열반은 깨달아도 입적하지 않아서 몸이 있는 열반이기 때문에 완전한 해탈이 아닌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입적해서 몸이 다 사라지면 완전한 열반이다. 무효열반이라. 남음이 없는 열반, 무효열반이라는데, 그래서 그 중에 무효열반을 반열반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세속 사람들 생각을 지어서 말이에요. 자, 번뇌가 없는 곳에 처함을 반열반이라 하잖아요. 몸이 없는 곳에 처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전에서 내가 없다기 때문에 몸이 있고 없으면 내가 있고
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반열반이라는 것은 몸의 여부에 관계되는 말이 아닙니다. 번뇌는 실제로 번뇌가 있어서 번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가 다 법이어서 시비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한 생각 있다 없다면 시비하면서 번뇌가 생기기 때문에 번뇌는 생각이 지어낸 것이지 원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번뇌의 근원이 내가 있다는 것에서 비롯되지만은 건강경에서도 몇 차례나 악견, 인견, 중생견, 수사견, 아상, 인상주 이거 다 이름일 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얘기하거든. 왜?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오온이 거짓이라잖아요. 생각으로 지은 거거든. 그래서 본래는 이 법에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아상, 그리고 그에 대한 상대하는 인상, 중생, 수사상 다 생각이 지어낸 헛개비입니다. 그것으로 생긴 것이 번뇌이기 때문에 한 생각만 바꾸면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번뇌가 헛개비다. 한 생각만 바꾸면 되지. 왜 자꾸 벗어나라고 애를 쓰는지. 벗어나려고 하는 자체가 번뇌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벗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번뇌가 없는 곳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다는 한 생각으로 세상을 모양 지어 보는 것이 바로 번뇌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짓지 않으면 번뇌가 없는 곳입니다. 모양을 짓지 않는 것이 반열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번뇌는 모양을 지음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만약 몸이 있고 없음의 모양에 따라서 열밤이 남음이 있고 남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 몸의 모양에 걸려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열반이겠어요? 무효열반이 몸 입장에서 몸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 하면 그건 모양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생각으로 만드는 얘기고 뭔가 아무 상관없는 게 반열반입니다. 그래서 반열반은 외부와의 갈등을 느끼는 몸이 있고 없음에 따른 이름이 아니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번뇌의 근원에 나라는 모양이 없으면은 대상에도 역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있다 없다는 모양을 안 주잖아요. 내가 있으니까 있다 없다 하지 내가 없으면 있다 없다 하지 않거든. 그러면 자연히 내게 다가오는 모든 모양에 대해서 일체의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모양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반열반은 갈등을 느끼는 몸이 있고 없음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번뇌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서부터 일어남을 알고 일체 모양을 짓지 않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일러서 반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번뇌가 없는 곳에 처함을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처한다는 말은 또 처한다 할 게 또 처할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 번뇌의 대상이 없는 자리에 간다는 말이 아니고 번뇌가 없는 곳에 처한다는 말은 번뇌가 없는 곳 자리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뭡니까? 무명에 처하지 않는 것,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생을 바라지 않는 말. 이 말이 자꾸 오해를 하게 만드는데 번뇌가 없는 곳이 있어서 번뇌가 없는 곳에 처한다는 게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번뇌씨의 씨앗인 모양의 머물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번뇌 씨앗이 머물 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시비분별을 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 그래서 번뇌가 없는 것이 바로 반열반이다. 일체의 시비분별이 없는 것을 일러 반열반이 난다. 그래서 모양이 없는 곳에 처하는 것을 피안이라고 한다. 일체의 모양을 짓지 않는 것이 반열반이니까 피안이죠, 당연히. 모양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말하죠. 대상의 모양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모양, 잣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피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 일체의 모양이 없으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밖에서 어떤 것이 다가와도 그 마음이 늘 여유하고 고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피안인 겁니다. 피안이 뭡니까? 저쪽 저 언덕이죠. 반야신경 마지막에 가자 하는 그 자리. 그래서 그 다음 말 미혹할 때 차안이, 미혹할 때는 차안이 있으나 깨달으면 차안이 없다. 왜냐하면
범부는 오로지 차 안에만 머물려 하지만 최상승의 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는 차 안에 머물지도 않고 피 안에 머물지도 않음으로써 차 안과 피 안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미혹할 때는 차 안이 있으나 깨달으면 차 안이 없다. 차 안은 괴로움의 땅이고 피 안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유토피아를 말한다. 그죠? 사람들은 미혹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대상이 나를 미혹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대상에 미혹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 그래요. 좀 공부한 사람 그래요. 내 마음이 진다는 걸 알아. 근데 그것도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해가 끙끙거리고 있지만은, 그죠? 번뇌는 내 마음이 좀 공부한 사람은 번뇌는 내가 만든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또 대상을 삼으면 어떻게 할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그러거든. 번뇌를 바깥 대상에서 만든다. 미혹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미혹할 때도 자신의 마음이 미혹하고 깨달아도 자신의 마음이 깨닫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이든 고정된 모양과 잣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든지 다가오면 거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처음 본 거 아니면 다 모양을 갖고 있어. 그리고 대반에 보고는 저게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막 이렇게 시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대상을 욕합니다. 그 시비원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고 대상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스스로를 못 보거든. 지가 모양을 지고 그러다가 사실은 보지 못한다. 하지만 실제로 대상은 그냥 거기 있잖아요. 인연으로. 그냥 그 인연으로 그렇게 있는 거야. 아무리 세차라도 시간이 지나면 낡죠, 당연히. 근데 그걸 보고 시비한다고. 아니, 내 차는 똥차고 어떡고. 이렇게. 그냥 인연 따라 그냥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 생각으로 비춰보고는 좋다, 나쁘다 하고 있는다고요. 결국 자신의 마음이 자신을 미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생각은 대상을 탓하고 그런 대상이 없는 곳으로 막 가려 그러니까 자연히 뭡니까? 자신이 직급현재는 번뇌가 있는 찬이 되고 그런 괴로움이 없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대상이 없는 곳이 피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찬이 있고 피안이 있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마음에 미혹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으면은 자신의 마음에 일체의 모양이 사라져서 어떤 것이든 법위에서 차안이 그대로 피안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할 때는 차안이 있으나 깨달으면 차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 왜냐하면 범부는 오로지 차안에만 머물려 하지만 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좀 막 이상하죠. 맨날 차안에서 그 피안으로 갈라 하는데도 차안에만 머문단 말이에요. 번뇌와 괴로움을 느끼고 그것에서 벗어나려 하면 당연히 피안으로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범부는 차 안에만 머물려 한다 하니까 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이 말은 피안으로 가려는 그 마음이 스스로 자신의 처한 상태를 차 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라면 바랄수록 여긴 차 안이 되는 거야. 그렇게 차 안에만 머문단 말이에요. 만약에 피안이라는 땅이 실제로 있다면은 이걸 버리고 그걸로 가면 되지만 차안이나 피안이나 스스로 마음이 만들기 때문에 피안을 구하면 구할수록 지 마음은 차안이 돼요. 그것이 바로 차안에만 머무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서 피안으로 가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은 영원히 차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 두고 범부는 차 안에만 머물려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인 하지만 최상승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차 안에도 머물지 않고 피 안에도 머물지 않음으로써 차 안과 피 안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 말은 범부가 차 안에 머무는 까닭을 알면 별로 설명할 게 없죠. 곧 최상승을 깨달은 사람은 차 안이니 피 안이니 하는 것이 모두 제 생각이 만든 것을 알고, 그죠? 그러한 시비분별을 다 없앴기 때문에
차안과 피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그 마음에 차안과 피안의 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벗어날 필요도 없이 이미 벗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차안과 피안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그 다음 말, 만약 피안이 차안과 다르다고 본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선정이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차안과 피안은 스스로의 마음의 시비 분별을 없애지 않고 오히려 바깥 세상이나 지 안의 과거의 생각을 보고 시비해가지고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서 모양을 지우고 시비를 멈추면은 그 즉시 번뇌가 사라지고 그 모든 땅이 피안이 되죠. 다 피안이 되면 차안 피안이가 나눌 게 없잖아요. 차안도 피안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시비를 해서 뭐를 구하게 되고 옳고 좋음을 나쁨을 좋고 나쁨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 항상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쪽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차안과 피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또 선정에 들어요. 이걸 없애려고 앉아가 막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의 직사기가 그 사람 머릿속에 그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앉아있어도 거기 차안의 땅에 앉아있지 그게 선정이겠어요? 피안으로 가려고 앉아있으니까 그 땅은 선정에 들어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차안의 선정이지 어떻게 피안의 선정이겠어요? 아니다 말이지. 그 말은 그래서 비록 시비의 마음이 차안과 피안을 만들었다고 아는 사람들조차도 이거 막 들으면 이거 알아요. 물어보면 잘 알아. 그런 사람도 그래 그러한 시비의 마음을 없애야지 하고 또 한 생각을 내가 시비를 없애려고 팍 앉아있어요. 그게 이제 그러려고 그거 하기 선정하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 시비를 없애려고 탁 하고 있으니까 없애려는 마음이 시비인데. 그러니까 여전히 피안도 없고 차안도 없는 세상에서 피안의 세상을 꿈꾸고 있으니까 스스로 차안의 세상에 가다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선정이겠어요? 그래서 만약 피안이 차안과 다르다고 본다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선정이라는 게 없다. 피안이 차안과 다르다는 게 뭡니까? 뭔가를 없애서 가려고 하면 다 다르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일체가 한 법이요 이 세상에 중생이라는 어떤 물건도 없고 모두가 부처라는 명백한 사실을 모르는 무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쉽게 말하자면 내가 늘 말해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그렇게 되내라. 그러면서도 그냥 되내지 말고 길 가는 강아지를 보면서 저게 그것이 법이지. 차가 막혀가 빵빵 걸 때 이것도 부처의 오금이로구나. 예. 그렇게 대하십시오. 물론 이것도 방편이긴 하지만은 이 방편은 물을 보고 물이라 하고 불을 보고 불이라 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실제와 딱 닿아 있는 법이 돼. 반드시 성과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마시겠습니다.